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행되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 그 옆집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손님이 오니까 또 귀한 딸이 오니까 사과를 이렇게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하나 줬다고 그래요. 사과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줬더니 그 엄마가 보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과를 받았는데 뭐라고 표시를 해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무언가를 받았으면은 사과를 받았는데 무언가를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그 딸이 얘기한 것은 한술 더 뜬 거죠.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는지, 공감이 되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감동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무브먼트,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하는지,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됩니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카스티아라는 말인데요. 유카스티아, 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또 감사하는 행동, 이 모두를 나타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를 행동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그러고, 교회만 가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무슨 절기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하라, 뭐 크리스마스니까 헌금해라, 신년이 됐으니까 헌금하라. 그걸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꾸 돈 내라는 얘기로 알아듣는 것인데, 이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가 미처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의 기도를 해라,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은 살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저주받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이다. 이걸 아주 잘 유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이 이 기독교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특색인데, 원망하는 자세로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인지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고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이게 이제 감사의 마음인데요. 이와 같은 이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이 성도만이 지닐 수 있는 신앙의 표식이다. 요즘에 그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제 표식을 하고 자동차 뒤에도 뭐 물고기 모양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신앙의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 나누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만 그냥 받으세요. 마음만 받으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 플러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찬양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 하시고 외우셔야 돼. 이건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노트에다가도 직접 한번 써보고, 쓸 때 이 사람이 이 펜으로 무언가를 쓸 때 이 머리에 자극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지. 치매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3번 읽으면은 굉장히 그 뇌를 자극하면서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두꺼운 성경책을 한 번에 읽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쭉 뭐 1년에 한 번 통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그 결심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될 때 중요한 말씀, 저는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암송 구절입니다. 이런 것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꼭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 자, 기도는 감사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굉장히 많은 감사에 대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거를 짧은 시간 내에 찾아볼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든데, 제가 3가지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요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걸 실천을 하셔야 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실천.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이루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주신 믿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믿음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무슨 정한수를 떠다 놓고 공을 들이고 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공을 들여서 내 봐라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은사로 주신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믿음을 감사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주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위에 말도 할 수 없게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지만 짧은 시간 내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받을 은혜, 받을 은혜에 감사하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진보된 신앙의 행위가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건 이제 기본인데 물론 이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그냥 타이틀만 받아가지고 나는 장로다 권사다 이것만 폰만 잡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건 이제 기본이지만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고 구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비결도 믿음이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일도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행위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메시지 바이블 스타디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빨간색 펜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슈퍼에 가서 사온 건데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요번에 멀리 가서 코스트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카스코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거 다 사와서 내가 먹은 건데 뭘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무한대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인생이 살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사과를 받았던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과를 받고서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감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